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비밀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다. 아멘.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 좋은 소식을 비밀로 덮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 골로새서 2장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 같은 십자가를 우리에게는 복음이 풀려주는, 복음을 담은 영광으로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 비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비밀로 만드셨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저주였고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당신의 구원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비밀로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든 십자가에 안 달려 죽게 하려고 그러죠.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놓으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사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꼭 십자가에 했을까요? 왜 그들은 꼭 십자가에서만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탄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과 세상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으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도, 가난한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어도 다 틀렸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거 증명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죽을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살인죄, 그러니까 세상을 떨게 하는 아주 그냥 극악스러운 살인죄, 그리고 범죄자들, 더불어 국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뭘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면 그 나무도
영광이 된다. 그 나무에 누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디에 사용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가 아니라 영광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면 죽을 인생도 살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전히 그들에게 이것이 비밀이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다? 능력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모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전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5박 6일 동안 지난 4개월 동안 대만어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함께하고 온 겁니다. 제가 2009년 9월 달에 이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계약을 할 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 이 건물에 십자가를 달았고 그리고 의자를 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공간 안에 이미 여러분을 예배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선사 안혜민 선교사님이 아실 겁니다. 2010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생활하시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유치원생 다니는 딸, 두 딸을 데리고 2010년 8월 달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말 그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가운데 이 두 분이 그것을 갔습니다. 거의 9년 만에 첫 한 사람을 현지 이슬람 청년 한 자매를 전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심장에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무슬림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지금 3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20명만 전도하면 현지에서 무슬림 땅이지만 이슬람 땅이지만 정식 교회로 인가를 받습니다. 처음 2010년 8월 달에 출발할 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학교를 세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5월 달에 도미니카 땅에 IT 난민들이 넘어오는데 이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어떻게 IT 난민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땅을 사드리고 건물을 지어드렸지만 과연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솔직히 그 일을 맡은 목사님, 현지 IT 난민 목사님도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안에 우리 사무엘학교처럼 학교를 세워서 42명의 이 난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부모님 돈을 벌러 밖에 가니까 그것을 사모님과 목사님이 또 거기 봉사한 청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또 저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